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를 공부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선지서의 맨 마지막 성경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서의 내용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진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인데 말라기 선지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시대의 배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400년경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왕이 자기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고 또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까지 내어주며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그 가진 어려움에서도 성전을 건축하지요.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100년 지나질 않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타락하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제물도 흠이 있고 병든 제물을 갖다 바치는 등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6편의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2편의 설교가 나오고 2장에서 또 2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중 3장 6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이고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다섯 번째 설교이고 내일 본문인 3장 13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여섯 번째 설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말라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제사장 그릇과 일반 백성들의 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가 제사장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저지고 있는 죄악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 이스라엘 여인들과 쉽게 이혼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악을 행함에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악에 대한 유혹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심판이 더디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인의 악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사는 게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종종 하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목회자들의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고 고민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악인은 왜 형통하는가?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과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사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사자란 세례 요한을 말하고 3장 1절 하반부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란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인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데 그 공의로운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을 언급하면서 메시아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안에 움크리고 있는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에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5번째 설교는 물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조는 힘들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11조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11조가 왜 어렵습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들으지 않는 것에 대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모든 물질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1조의 액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분에게 돈이 필요한들 우리가 내는 11조의 액수가 그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그 무슨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욕심이 커지게 되고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뜻이요,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들으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들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면서 한번 하면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성도님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할 만큼 오해하게끔 가르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1조라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수십 배 수백 배 뻥튀기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약속한 복은 이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라든지 또 건강의 복이라든지 관계의 복이라든지 등등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누구보다도 11조 생활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들여왔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에 저는 현실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사업을 하거나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목회자 월급 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또 목회자 바쁜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복들은 받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복은 관계의 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좋은 사람들과 인생을 같이 할 수 없다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돈이 많은데 늘 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히려 제사는 적어도 함께 웃고 울어주며 인생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슬픔 속에 숨겨진 기쁨이 있음을 믿고 그걸 누리며 사는 게 그 진짜 복 아닐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시게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통해 돌이키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나 주어진 기회 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쓰는 겁니다. 헌금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곳에 물질 쓰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악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창고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